스크루지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스크루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 찰스 디킨슨이 쓴 크리스마스 캐롤에 등장하는 욕심쟁이입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심술궂은 사람, 그래서 꾸두세로 나옵니다. 이 용어는 어떻게 됐냐면 이 스크루지가 그렇게 악하고 구두쇠에 욕심 많았지만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놀라서 선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충격 요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가 하면 저희가 매년 되면 우리 삶에, 우리 기업에, 아니면 교회에 목표를 세웁니다. 근데 목표를 얼마나 이룰 거라는 거죠. 근데 스크루지 효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를 안다면 우리가 180도 달라지는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미래는 압니다. 하나님께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런 미래를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조금 더 있다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웠던 목표를 잘 이루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 또 잘했을 텐데 그때 그럴 걸 하고 지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또 새롭게 목표를 세우는 것이죠. 작년 한 해 저희 교회 목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였습니다. 얼만큼 동행했는지 잊어버릴 때 참 많습니다. 잘 될 때는 하나님 찾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어려움이 더해야 여기서 찾아갈 때도 있습니다. 각자 평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참 부족한 게 많죠. 그렇죠? 그렇지만 또다시 결심하고 나아가 봅니다. 그럼 한 해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계획을 세웁니다. 나라도 그렇고 당연히 기업도 그렇고 계획을 세웁니다. 금년 매출 얼마, 목표 달성합시다 이런 것들. 개인적으로 보면 많은 것들이 건강, 단식이죠. 금주, 금년 운동하는 거 다 세웁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물론 끈질기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연단해서 그 목표에 도달한 사람들 꽤 많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뭐냐면 영적인 목표가 항상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목표. 우리 개인적인 목표 플러스 영적인 목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를 세우면서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보라는 거죠. 나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나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더 넓어졌는가? 나로 인해 내 가정이 더 행복해졌는가? 나로 인해 내가 섬기는 교회가 더 사랑이 넘치게 되었는가? 나로 인해 내 친구들이 더 기뻐하게 되었는가? 나로 인해 내 직장이 더 발전하게 되었는가? 나로 인해 내 주변이 더 밝아지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돌아보다가 부족한 걸 분명히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좀 더 낮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그렇고 변명하고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보시는 게 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이죠. 그렇지만 말밖에 없는 립서비스의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당연히 그 진짜 믿음에는 뭐가 따라오는가? 열매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보신다는 거죠. 그 구약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예언을 하고 하는 말씀 전파하지만 그게 열매가 없다면 그건 가짜라고 말합니다. 침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회개 합당한 뭐를 맺으라고 얘기합니까?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말해요. 불살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온 것이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를 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첫 번째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 가운데 주신 말씀은 뭔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의 비유도 드셨습니다. 그리고 종말 농적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도 드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2023년을 보내고 2024년 첫날을 맞았습니다. 시작할 때 거창하게 금년 한 해 이렇게 해보겠다고 목표를 세웠지만 흐지부지 된 것도 있습니다. 어쩌면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작년에 뭘 기억을 세웠나? 그러니까 세운 목표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새해가 되면 가장 만나는 사람마다 첫 번째 하는 인사가 해피 뉴 이어. 우리는 뭐라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즘은 좀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부자 되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부자 되세요. 많은 경우에 보면 복 받으셔야 하니까 받는 거에 참 익숙하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제 나눌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받는 거에서 주는 사람으로 되자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믿는 사람의 신분을 사도 베드로가 4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4가지. 여러분, 구약에서 왕이든 제사장이든 그 사람들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딱 3부류밖에 없죠.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오직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성막에서 하며 성소에 들 수 있는 아주 큰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주 특권이죠. 그러면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라는 거죠. 신약 시대는 당연히 그런 구약 같은 그런 제도가 없죠. 그런데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를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성경을 보고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한 것이 뭡니까? 만인 제사정리라는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 왜 신부만 성경을 볼 수 있냐?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부에게 가서 죄를 고백해야 됩니까?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제사장이 돼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성경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아론 후세를 알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이 아니죠.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인 제사장 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었다면 내 때부터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 세워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 어마어마한 신분을 받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장이 되면, 대제사장이 되면 뭘 하는가? 오늘 말씀 보시면 복을 빌어준다는 겁니다. 요즘에 축복이라는 거죠. 축복권이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6장은 내용이 크게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나시린을 가진 것이고 하나는 제사장의 축복권입니다. 나시린이 뭔지 아시죠? 그죠? 일정 기간 동안 아니면 평생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가지를 하면 안 되죠. 그죠?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포도주는 독주를 마시면 안 되죠. 머리에 삭들을 대면 안 됩니다. 그죠? 깎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체나 이런 부정한 것에 가까이 와서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시린이 어떤 기간이든 아니면 평생을 한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에 뭡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시린. 자꾸 나시린하고 제사장의 축복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있는 거죠. 그래 삶을 구별해서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에서 산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에서 제사장과 관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새해는 어떤 기간입니까? 새해 첫날입니다. 그렇죠? 새해 첫.
금년 한 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렇죠? 소원을 품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소원을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1년이라는 기한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선언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구별해 드린다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제사장으로서 그 재물에 대해서 축복권을 주고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기도 하지만 이제 금년 한 해는 한번 복을 빌어주는, 축복해주는 그런 삶이 되면 좋지 않은가 해서 신년 메시지로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제사장의 축복권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세 가지. 근데 이 학자들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종교를 때 루터도 얘기한 것이 있고 신학적 랑게라는 사람도 있고, 제가 관심 보는 것은 델리치라는 사람과 매튜 헬이라는 사람이 이 세 가지 복을 구별한 것인데, 이 세 가지 복이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복이고,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24절, 25절, 26절 세 절에 대해서 복을 빌어주는데 세 번 다 뭐로 나오는가? Lord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24절에는 성부, 25절에 나오는 것은 성자,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걸 마음에 두시고 이 세 가지 내용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합니다. 2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복은 현세적이고 내세적인 모든 복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과 지혜, 재물, 그리고 자녀의 복, 장수, 건강 이런 것이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준다고요? 여호와께서 주신다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이 지금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자기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주신다라는 것. 이 지킨다는 단어를 보니까 재밌습니다.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목자가 양들이 바깥으로 몰당하도록, 또 바깥에 나쁜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시를 친다는 것입니다. 그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호하신다는 의미는 단순하게 그들이 주어졌던 땅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각종 질병으로부터, 그리고 가난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앞에 나실인과 한번 연결해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간절한 소원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몸을 구별하고 여호와께 드리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살피시고 보여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럼 나실인의 소원에서 살아가기 쉽습니까? 무지 어렵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노력하지만 모르는 사이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 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그 복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그런 말보다는 소원 성취하세요 라는 말이 더 맞다고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래서 소원 성취하십시오. 이것이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런 저희는 복의 근원이 아니죠.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24절, 25절, 26절 새 복을 줄 때마다 다 여호와께서라고 되는 거죠. 복의 근원은 그분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시기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봤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여호와 이름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권이 그런 것이죠. 자기를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금년 한 해
이런 복을 받으시고 또한 복을 빌어주시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 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로 얼굴을 비추사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얼굴은요 하나님의 이름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도 같습니다. 그 얼굴을 가려운다, 얼굴을 향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 얼굴을 향하고 바꾼다는 것은 사람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여호와께서 얼굴을 돌리신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심판과 모든 것이 임하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신다는 것은 소망과 생명과 구원이 있다는 말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이 나한테 등 돌렸어. 그건 배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등 돌리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죽는 겁니다. 죽어요.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는 방향이 사람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로 얼굴을 비추사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은혜, 비운네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단어는 구부리다,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이 변해서 긍휼을 베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긍휼을 여겨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긍휼. 이 긍휼은요, 우리가 뭘 일하고 나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공짜입니다. 기프트입니다.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뭔가 일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에게 구원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저 불쌍해서 그렇게 이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참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교에 읽을 때 3대 슬로건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그 다음에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 이게 은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삶이 상박해지는 것이고 살다 잘못될 때 어떻게 할지도 모릅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아가면 용서해 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 하나님 지난 것은 다 잊어버려 주시고 이제는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과거는 다 덮어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계획을 세우는데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약한 것도 있겠지만 내 스스로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나시는 과정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서원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항상 은혜로 인도하시기를 원한다. 그것과 연계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온 것은 뭡니까? 내게로 얼굴을 향하사 비추사고 했죠. 그죠? 그리고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향하여 얼굴을 드사 평강을 주시기 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얼굴을 든다라는 표현을 보니까 열망하다, 공급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열정적으로 그 사람을 주목하여 자세히 보신다라는 그런, 계속해서 주시한다는 거죠. 요즘 얘기하면 눈동자같이 지켜보신다라는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 주신다라는 의미는, 주시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임하기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계속해서 그런 평강이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평강이 뭔가?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샬롬. 평화입니다. 이 평화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이면 전쟁이죠. 그리고 불안입니다. 나라가 언제 평화가 없습니까? 전쟁 때문이죠. 개인이 언제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까? 불안할 때입니다.
의심이 생길 때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고함이 없는 거죠. 우리가 언제 마음이 불안해집니까? 언제 우리가 의심이 듭니까? 미래에 대해서 모르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야, 금년에 경기가 좋아질까? 금년 좀 사업이 나아질까? 아, 금년엔 좀 취직이 될까? 금년엔 좀 건강해질까? 미래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평강이 없어요. 그것만 생각합니다. 왜 또 우리가 의심됩니까? 의심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겠다는 거죠. 아, 작년에도 뭐 이렇게 했는데 안 주시던데요. 아, 금년도 그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못하는 겁니다. 불안해져. 야, 이거 했다가 이거 하나님께서 또 모르신다고 하면 어떡하나. 이거. 불안불안하죠. 불안불안하다는 것은 결국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드사 평강이 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의심은 그물이 된 거 아시죠? 신약의 잠언 야고보서에서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갈대와 같이 흔들린 사람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 의심해서는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의심이 드는데 받을 것도 없고 마음에 평강도 없다는 겁니다. 그 제사장으로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늘 향해서 얼굴을 드사 평강을 주시길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기도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도할 때 확신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시간이 길어지면 불안해집니다. 시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드리는 기도 제목 너무 길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는 거지만 눈에 당장 보이는 게 없으면 참 약해집니다. 그죠? 의심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길지 않게 하옵소서. 너무 길지 않게.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항상 위는 열려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근데 이거 바라보다가 이렇게 하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보면 앞에 있는 문제를 묵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위를 바라보아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죠? 아, 하나님께서 하실 거 믿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맨날 앞에 거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 보니까 그게 안 돼서 시험이 들고 마음에 평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육신의 병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4편 6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너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세상 눈에 보이는 어떤 풍과보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그게 더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운데 평강이 있다. 그분 때문에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제사장적 기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평강이기를 원한다. 이 세 가지 축복 기도입니다. 저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빌어주라는 겁니다. 그렇죠? 말마다 쉽지는 않습니다. 2020년도에 한국의 신앙 가운데 꽤 유명한 분이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이희돈 박사라는 분입니다. 이희돈. 9/11 월드 트레이딩 센터가 무너질 때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세계 무역센터 협회의 총재를 지냈습니다. 그 9/11 사태 이후로 이분의 간증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이분이 또 하나 유명한 것은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워싱턴 성광교회라는 장로님. 굉장히 바쁘고 해외 출장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주일만 되면, 비행기 타고 올 수 있는 거리만 되면 자기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분이 재밌는 일화를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신앙의 친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친구였는데 평상시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잘 기도하지도 않고 교회를 위해서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꼭 남의 집에만 가면 열심히 기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돈 장로가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야, 너는 평상시에 너를 좀 기도 안 하면서 어떻게 남의 집에 가면 기도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내가 그렇게 하면 자기가 복을 받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거가 뭔가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 사람이 빌어줬을 때 받아들이면 오케이, 그럼 잘하는 거죠, 그죠? 근데 혹시라도 안 받아들이면 그 평안이 자기한테, 그 복이 내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 평안의 복이죠, 그죠? 하나님께 내게 얼굴을 드사 그 평강이 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그 평강을 열심히 빌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적 기도 세 가지요. 제사장이 자기가 받으려고 기도합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빌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면 뭔 기도입니까? 중보기도죠. 중보기도. 제사장은 중보기도권이다. 중보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 말씀에 하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도 그걸 합당하게 받지 않으면 내가 그 빈 복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보기도는요,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기도 가운데 가장 꽃이 중보기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지체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아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심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이 넘칠 뿐만 아니고 이웃에게도 그런 복과 은혜와 평강의 통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금년에 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소원 성취하세요. 복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평강 누리십시오. 비로소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을 보고 풍성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